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많지만 특별히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 때문에 종말론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위험도에 따라서 운명의 날 시계에 그 시계바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구 멸망의 시간을 2012년 1월 10일에 11시 55분으로 정했습니다. 11시 55분. 12시간으로 정했으니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죠. 지구 멸망의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성경의 종말 예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종말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특별히 종말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다미성교회 등에서 이제 종말을 예언했는데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예언에 대해서 성도들이 식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제 종말 예언이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종말 예언에 관심을 가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목회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종말 예언을 해석하니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종말 예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말 예언의 핵심 알짬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종말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종말 예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좀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종말 예언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 예언이 해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2장 같은 이 중요한 말씀도 충분하게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예언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단자들이 그냥 마음 놓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질을 쳐대고 또 거기에 하도 또 그럴듯하게 그들이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단에 걸려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천지에 관한 동영상을 봤는데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14만 4천 명이 이제 꽉 차면은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자기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14만 4천 명은 이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때가 되면 자기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판 살판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또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왕 노릇하기를 바라고 또 빨리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세상 끝나고 자기들이 영생을 얻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오해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이해하고 자기들에게 굴복하니까 지금 그렇게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종말 예언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 종말 예언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가장 그 핵심 구절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것을 설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제가 담대하게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깨달은 것이 바른 깨달음이라면 이 말씀이 전파되는 만큼 이단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종말 예언 때문에 혼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종말 예언의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은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말 예언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종말 예언이 왜 어려운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 예언을 해석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말 예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 유명한 존 칼빈 목사님도 성경 66권 중에 65권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3장까지 해석하고 4장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 것입니다. 자, 종말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종말 예언의 기록 원칙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종말 예언을 해석하면 10중 8구 무리한 해석,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 예언의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예언의 첫 번째 특징은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조차도 재림 날짜에 대해서 모를 정도로 종말 예언의 재림 날짜는 완전한 비밀로 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종말 예언 재림 날짜를 모르신다면 누가 재림 날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종말 예언의 그 재림 날짜를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신분이 되셨으니까 재림 날짜를 아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냥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2000년 후에, 최소한 2000년 후에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2000년 후에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자기 시대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할 때도 마라나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마라나다는 아람어인데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의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뜻으로 마라나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셔 놓고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후에 오셔도 전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나 성도들 다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에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 사도의 글에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2000년 후에 오실 것을 말씀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심각해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오실 일이 아마도 가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내가 올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맞이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학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재림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종말 예언이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림 날짜를 혹시 알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자꾸 등장하고 거기에 빠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 날짜를 모르도록 못을 박으셨고 재림 날짜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혹시 또 하나님께서 재림 때가 되면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단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재림 날짜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누가 봤다, 뭐 또 누가 들었다, 뭐 한국 사람 중에 누가 봤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런 환상을 봤다, 비엘벨 뭐 미국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죠. 분명히 재림 날짜를 모르도록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재림 날짜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봤다, 들었다, 언제 재림한다, 며칠 넘어가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예언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예언의 두 번째 특징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를 생략하여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실 그 사건의 사이에 있는 역사를 생략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선지자적인 단축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중간 역사 생략법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중간 역사 생략법. 이러면은 종말 예언이 예언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말 예언이 중간 역사를 생략한 예 중에 하나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 설명이죠. 이 말씀에도 중간 역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의 역사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중간 역사, 예수님 태어난 그 역사가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역사가 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역사는 그때라는 단어 하나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것이다.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천연왕국에 대해서 아무 해함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역사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초림과 재림 간의 역사를 완전히 생략해 버립니다. 다니엘서는 초림을 설명하다가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하반절부터 쭉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천국 구경을 한 후에 4장 5장에서 천국 구경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 그것을 이제 쭉 6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중간의 역사, 천국 구경을 할 때는 2000년 전인데 그 예수님 재림된 2000년 후에 재림하시는데 그 중간의 역사는 다 없어. 설명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말 예언은 중간 역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이벤 호벤 목사님이
종말 예언의 중간 역사 생략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두 개의 오심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마치 우리가 두 개의 산의 정상들을 멀리서 보면 하나의 선상에 보이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가 두 번에 걸쳐 오시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에 독사의 꿀에 어린아이가 장난칠 것이다. 이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초림 때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걸 착각하게 되면, 중간 역사 생략한 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 때 독사의 굴에 장난하고 어린 이리와 표범이 함께 녹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다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벤 카이본 호벤 목사님은 멀리서 산봉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멀리서 보면 한 산봉우리처럼 보이는데 사실 가까이 가보면 큰 산봉우리가 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보면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보면 초림과 재림의 그 수많은 시간과 역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종말 예언의 특징을 보면은 종말 예언이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종말 예언은 사람 또는 동식물, 심지어 광물에 이르기까지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예언을 해석할 때는 상징과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에 이르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뱀이 입으로 강물을 토하는 것이 나오고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키는 것도 나오고 상징적인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이게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말 예언은 또 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어떤 때는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보니까 7 교회가 나옵니다. 이 7 교회는 진짜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영이 나옵니다. 이 7 영은 숫자가 7이지만 7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7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7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7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숫자도 이제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숫자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요한계시록 특히 종말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 예언의 네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종말 예언의 네 번째 특징은 종말 예언이 성경 여기저기에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에 종말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면 되는데, 종말 예언이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구약성경 뭐 이사야에서도 있고 여러 곳에 종말 예언이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렇게 많이 기록돼요. 그리고 다니엘도 전체로 종말 예언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끼어 있고, 이사야 전체로 종말 예언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3장, 4장, 5장까지는 이제 종말 예언이 아니고 6장부터 이제 종말 예언인 거죠.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구분해서 종말 예언을 해석하면 우리가 종말 예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또 종말 예언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석해서 이단들의 장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종말 예언의 이런 특징들을 참고해서 성경의 종말 예언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참고하신다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